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회사에서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이 그래서 다 각자 사람을 뽑는 기준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눈빛이 살아있는지 이걸 본다고 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눈빛이 좀 살아있는지, 반짝반짝한지 빛나는지 눈빛이 살아있는지를 본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면접을 볼 때 자세가 바른지, 그래서 그 자세를 보면은 이 사람의 생활이 바른지 혹은 이렇게 좀 어긋나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기본 자세가 다 바르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주 바른 걸 보니까는 우리 세상에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 말투에는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위축되어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투를 또 잘 들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관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사람을 선택을 해서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죠.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고르고 고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얼마나 고르실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었겠습니까?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특별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택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제가 마리아가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고자 해요. 마리아는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여,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인사를 받을 때 그러면 그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은혜 받은지? 제가 왕년에 은혜 좀 받았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쵸?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말이 어찌 되는고 그래요. 지금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을 알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느낌이 황송하죠. 담임 목사가 신방만 간다고 해도 집안 청소하고 난리 나잖아요.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이 보낸 대사가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황송하죠. 아니 어떻게 이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예요. 자랑할 만한 일이기도 하죠. 감당하기 어려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지금 마리아가 도대체 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가브리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그럽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 여종이라는 말, 종이라고 하니까는 그냥 우리 이 사회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선뜻 잘 떠오르진 않죠. 근데 그냥 노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주인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매여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일하는데 월급도 없어요. 월급이라도 있으면 할만하잖아요. 월급도 없어요. 이 몸종이에요, 몸종. 노예나 다름없는. 지금
마리아가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종입니다. 주님의 몸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명확합니다. 바로 겸손한 자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럽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무언가 일을 이루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이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이제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리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대답해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럽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주님의 역사하심에 좀 회의적인 혹은 불신적인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이, 저 결혼도 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냥 궁금증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한, 그리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기를 낳는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는 질문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요, 질문으로부터도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신다고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아이 복음 안 들어요. 귀가 막혀 있어서 도무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저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 구원시킬게. 할렐루야? 아멘. 순수한 질문이에요. 어떻게라는 질문. 근데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를 말해요. 누가? 네가. 누가? 누가요? 누구예요? 누가 누구? 말이 이상한데, 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를 보면서 너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를 궁금해하죠. 아니 어떻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가요? 내가요. 37절에 보면 천사는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려주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나중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대화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4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에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니는 복이 있다 그래요. 주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어? 야, 너 정말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까 하고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누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짓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소경 둘이 찾아와서 다시 보기를 원하죠. 다시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 믿음대로 되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그 고향 땅에 가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아니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보니까는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려서부터 애기 때부터 온 거를 보았기 때문에 에이 무슨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귀한 것은요, 그 자신의 상황 가운데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우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적이지도 않아요. 그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요, 그녀는 헌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은요 헌신을 요구해요.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다고 해요. 잉태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뭐 오늘날에는 현대사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과거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뭐에 맞아 죽는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요. 투석형이라고 사형의 방법이에요.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요. 지금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할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 이 모습이 바로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들어 쓰시고자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너를 잉태케 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대요.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은 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잉태는 해.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잉태는 하지만 그것을 낳아서 기르는 것, 이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몫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은 죽음을 각오하는 고백이죠.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헌신은요, 항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요구해요. 믿음은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은 대가를 요구해요. 그리고 그 대가가 지불되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다 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데 목표가 어디에 있었냐면 십자가에 있었어요. 십자가를 향해 나가세요. 그 십자가는요, 고통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고통과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대가로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십자가는 결국에 부활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에는 대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저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제 시간을 내어드리고 몸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봐요. 왜 소망이 있냐면은 각오가 돼 있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각오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절기 때마다 선물을,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도 지금 선물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다 돼가서 이제 선물 나눔을 할 텐데, 이 선물 한 번씩 이렇게 나누는 게 시골교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각오를 하고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니까 되더라.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퍼주면은 교회 곳간이 다 빌 텐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퍼줬는데 우리 예산이 더 넘쳐요. 퍼주었는데, 나눠줬는데 하나님께서 더 채우세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당임교회, 제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교회를 찾으실 때 그 찾으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한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저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